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라.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위에 있는 모니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우링 뜨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모니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격려가 되는 말. 네,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이 스태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에 걸 줄여줘. 위에 게 하우링이 됐어. 위에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되나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네? 괜찮아. 네, 그 괜찮아요. 네. 위에 거 안 줄어들었어요. 위에 하이링 됐더네. 위에 거 모니터. 네. 또 어떤 말? 무슨 믿음? 밑도 끝도 없이 믿음. 어떤 말이 위로가 되냐고. 앞으로 우리 신현우 리더가 다니면은 볼 때마다 믿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로가 된대. 네. 위로. 또 어떤 말? 잘 될 거야. 네, 좋아요. 또 할 수 있다. 또 잘하고 있어. 또 우리 형제들은 위로가 뭔지 몰라. 이쪽은 지금 뭐 구경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뭐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 메인 안 나가죠? 네, 메인이 안 나가는데. 네, 오늘은 그런 날이다 생각하세요. 네, 그런 날인데 이렇게 너무 안 나오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사촌형이거든요. 진짜 사촌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되게 나이가 먹고 머리가 길고 수염이 많고 지팡이 들고 광야에 나가고 메뚜기 먹으면서 회개하라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 되게 젊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밖에 더 빠르지 않다니까요. 그죠? 물론 겉모습은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죠. 그죠? 광야에서 햇빛을 많이 쬐으니까 피부가 많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나이는 30살이라는 얘기예요. 젊어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만에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람들부터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앞에 올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에도 부족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쪽에서 제자들과 딱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딱 보더니 여러분 저쪽을 보세요. 저쪽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인생 4컷 딴 얼마나 멋져요. 아마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언제가 제일 기억남냐 하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어디 딱 쳐다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저 뒤에서 사진 딱 찍죠. 딴 아마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집에 이 인생 4컷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때가 내 인생 최고의 때다. 할렐루야. 그러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만이 그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의 성경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봤던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요. 시간적으로는 약 16개월이 흘러갔어요. 그 시대 중동의 걸그룹으로 이렇게 데뷔하려고 열심히 춤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네 팀을 데리고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이 춤을 보여드려라. 그리고 너의 소원들이 뭐냐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딱 했어요. 이 딸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아빠에게 자기의 이 춤솜씨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마침 이 왕이 잔치 열렸어요. 하면서 막 힙합을 즐기면서 딱 놀고 있는데 술 한잔 먹고 그냥 탁 하는 이제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공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딱 그러니까 이 딸이 나와서 아이팝을 딱 추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 너무 흡족해. 야 진짜 내 딸이 최고다. 네 춤 최고다. 이 술 한잔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 딸을 누리셔야 돼요. 아버지 용돈 언제 탈 수 있냐? 아버지가 그 하게 들어왔을 때, 전부 알딸딸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춤을 추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때의 춤은 잘 추지 않아도 돼. 그냥 추면 돼. 그냥 모든 아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에게도 그런 거예요. 야 좋다. 내가 너무 기분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아무거나 얘기하라. 내가 다 도와줄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의 시킨 대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목에 잘라서 이 쟁반 위에 나에게 올려주십시오. 이 딸은 그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왕의 말은요 법이에요. 그 때문에 왕이 내뱉은 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딸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니 이 왕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왕에게 어떤 말 합니까? 어떻게든지 세자를 폐위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나오기를,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중전을 폐위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그러하라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왜? 왕은 이거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야. 이 말의 무게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생각해봐요. 이 선지자를 어떻게 죽여요? 근데 이미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2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어디에서요? 옥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라.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도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얘기는 했지만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선포했잖아. 인생 내 거 찍었잖아. 빰빰빰빰 이미 다 찍었는데 죽을 때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 타락을 해서 그 메시아 길을 새롭게 예비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 막 이것들이 자기 안에서 막 내적인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 자기 2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하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막 왔어요. 막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작은 동네 큰 동네 할 것 없이 여러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이 기적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간 거죠. 예수님 저기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계속 이 병자들 향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말도 걸지도 않고 막 쌩까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됐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뒤돌아보시는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가 아니냐? 너네 언제 왔어? 속 터지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을 가서 얘기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라. 너희 스승에 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이 마음에 실족함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힘듦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너는 그 마음에 실족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딱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세례 요한 아니야?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나갔지 않았느냐? 왜 나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래요. 근데 왜 얘기하냐?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려고.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내 길을 예배하러 왔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러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을 것이다. 와, 이 대박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뛰어난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못 들었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갔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스승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냐?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눈물 자에 눈을 뜨고요 말못한 말을 할 거야. 병자 죽은 자를 살리고요 하면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선생님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자애가 난 사람 중에서 스승님이 최고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이 전해졌다면 그 새창살 안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있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다 끝난 거야. 내 갈 길을 다 마쳤다.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얘기했을 거야. 그게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자신이 예비하려던 메시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나의 선지자의 사명이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는요 이 새창살 앞에서 으아 나를 내보내줘 나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지르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붙들고 세례 요한은 찬양을 했을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내 갈 길 다 갔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격려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격려, 예수님의 격려. 난 여러분들이 이 격려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 같이 사실은 의심될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힐 때가 있죠. 고통 가운데에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어려움에 쇠창살을 나를 묶어둘 때도 있고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영적으로 우리가 갇혀 있을 때도 있죠. 내가 졌던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이 정죄감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멘. 오늘 아마 이 설교가 여러분들 큰 격려가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미디어 팀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될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야 되는데 막 승질 내야 되는데 저 뒤에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평소 같아도 어떻게 뭐야 이게 지금 아! 근데 저도 오늘 예수님 닮아가려고요. 괜찮아.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을 위한 격려예요.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괜찮아. 훨씬 잘하고 있어.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천국 가는 방법 알고 싶어요? 500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원 주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은 뺐는데 3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때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28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잘할 때도 있는 것이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고, 그죠?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을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때에 대해서 28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28가지 때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포기할 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는 포기할 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할 때가 없는 거.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때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말을 들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이 들었다면 요한은 아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 요한이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기도하기도 싫고요, 또 말씀 듣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사실은 요새 게임에 빠져 있고요, 유튜브에 빠져 있고요, 인스타에 빠진 지가 오래됐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화내겠지, 목사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혼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옛날 개그 자꾸 나오네. 500원 때부터 불안했죠. 저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설교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누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한다 생각해요. 막 잔소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한테 더 이상 설교하지 마.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면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옆에 있는 친구의 말도 뭘로 들려요? 설교로 들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이 앞에서도 설교하는데 내려가서 내가 말을 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설교가 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면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은 훨씬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사가 되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내가 이 자리를 털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나를 참소하는 나의 사단에게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네가 나를 넘어뜨려도 나는 7번 일어난다.
네가 나를 이 자리에 주저앉혀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잘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사 46장 6절과 7절에 가면 그 금 세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공하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세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서로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격려했다. 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품은 뭡니까? 내가 금을 세공하니까 야, 내가 금 만드는 내가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뭐래? 야, 그거 하려면 누군가는 두들겨야 되잖아. 힘 쓰는 게 최고야. 누구는 야, 힘은 그냥 쓰냐? 이 풀무지를 해가지고 녹여야지 힘을 쓰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서로가 야, 네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야, 네가 진짜 중요해. 야, 네가 불을 지펴주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두들겨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엔 네가 이것을 만드니까 작품이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 아이패드 줘봐요. 아이패드 미니 내 것보다 더 좋은 거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아이폰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뭐가 중요하다고? 디자인. 디자인. 의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디자인이 중요하대. 또 뭐라고요? 기능? 또 마크. 저쪽은 봐. 마크. 생뚱맞죠? 애플 마크. 마크가 중요하다. 저쪽은 또 배터리 얼마 가느냐? 에너자이저 100만 21 하고 있죠. 또 뭐 가격. 또 펜이 되냐 안 되느냐? 내 건 안 돼요. 네.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달라요. 뭐가 중요하냐? 제가 아이폰을 써보니까 저한테 아이폰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홈 버튼. 이 별것도 아닌데 이거 고장나면 짜증나요. 핸드폰 쓸 수가 없어. 이 홈 버튼이 뭐라고? 고치는 거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고장나면 핸드폰이 사용이 안 돼. 그 다음에 유리 깨지는 거, 성능 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유리 깨지는데 왜 이렇게 비싸? 성능 기능 상관이 없는데 왜 유리가 깨지면 수십만 원이 들어? 대부분 사람들이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싸. 그죠? 사람들마다 이게 달라요. 아까 상표 애플마크, 그죠? 애플마크 중요하시는 사람들은요, 스타벅스에 가서 노트북 딱 켜. 그리고 버튼 딱 눌러 뒤에 애플 불이 딱 들어와야 돼. 이래야지 간지가 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가봐. 유독 스타벅스에 맥북 맥에어 들고 와서 켜놓은 분 되게 많아요. 불 들어오게. 근데 요즘에 맥에서 불이 안 들어오잖아. 신형들은 불이 안 들어와요. 그죠? 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옛날 버전을 찾아. 왜? 나 지금 맥북 쓴다 자랑해야 되니까. 어떤 여성분들은 아이폰 카메라가 제일 중요해요. 매점에 가요. 매점에서 어떤 핸드폰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점원은요 기능을 얘기해요. 새로 나온 아이폰 13은 M2 칩이 들어가서 성능을 상당히 좋게 했습니다. 기능이 좋아졌고요. 당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M2가 뭔지 MK가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은 뭐예요? 사진 잘 나와요? 사진 잘 나오면 그게 장땡이야. 핸드폰 아이폰 왜 써요? 사진 때문에. 셀카가 찍으면 예쁘게 나와. 2층에 가서 카페에 가서 셀카 찍으면 아이폰 사진 기가 막히게 나와. 사람들마다 중요한 게 달라요.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폰에서 어떠한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아이폰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 폰은 불량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은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다. 불안전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듣는 아주 자그마한 격려가 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을 줄 때가 있어요. 나를 살아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작은 격려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마디 격려했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 훨씬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중요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중요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따라 참 또 이 얘기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와 계시네.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영상으로 보실 줄 알았더만. 그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교 준비한 거니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준비하다 울었는데. 가난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저는 신앙을 배웠고 신앙을 살아갔고, 내가 삐뚤어질 때에도 어머니가 성경을 읽던 모습, 엄마 아버지가 밤에 부르던 찬양, 그 소리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곳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있었다 생각을 해줘요. 또 함께했던 리더들, 이 리더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개척에 실패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개척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로서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목사도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 목사로서 이곳에 서 있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인 교회에서 10,000명인 교회에서 10만 명인 교회에서 성도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존귀한 자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서 성도 한 명은 너무나 귀한 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았던 적금을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았던 그 돈에 통장에 있던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낸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옆에 있던 교회를 알지요. 그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는데 20년 동안 10억의 돈을 준비를 했어요. 건축에 20억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10억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 10억은 성도들이 헌금해서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건축을 했어요. 20억에 그들이 건축을 했어요.
땅은 있었고, 그 500명 600명 되는 교회도 10억의 돈을 10년 동안을 모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10년의 돈을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한 달에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이 건축을 하기엔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세례요한과 같이 건축을 먼 옛날일 때는 내 마음속에서 되겠지 하나님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앞에 섰을 때에는 저도 세례요한과 같이 두려움과 떨림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잘 들었는가?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7억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몇 개월 후에 우리는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 시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단 한마디를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건축한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쳐다보세요. 누가 돈 있게 생겼나? 쳐다봐봐. 누가 돈 있게 샀나 쳐다봐봐. 우리에게 돈 있게 생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남빈 목사가 왔길래 얘기를 했어요. 남빈 목사, 당신네도 건축하게 될 거야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당신네는 좋잖아, 5반이라도 있잖아. 5반이요 열심히 힘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5반이 보니까 그것도 1년에 한 현재까지는 한 5억 정도 번대요. 5억 정도? 5억 좀 더 버나? 자기 좀 더 힘을 내겠대.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신은 5반이라도 있잖아. 우리는 3반도 없고 4반도 없고 2반도 없어. 우리가 아는 거는 드래곤볼의 손오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놨다는 거, 여러분, 누가 소중하고 누가 소중하지 않을까?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모세 엘리야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때에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내가 이 십자가 잘 질 수 있을까? 십자가가 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자신의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 변화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많이 힘드시죠? 나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나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세요? 내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맞습니다. 내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야지 엘리사에게 갑절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확신이 찾아오는 건 맞다. 내가 이 십자가를 쳐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쳐야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격려가 필요했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망쳤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 때 이런다고 내가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난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이 듣지 못했던 이 격려를 그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내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울려고 하지 마. 너는 나한테 감사한 사람이 돼야지 돼. 저는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뭔가 쿵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는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성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성진아 참 감사하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 보세요. 당신은 나한테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지금 숨 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숨 쉬는 줄 알아? 왜 숨 쉬는가요? 너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려고. 너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쑥스럽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이 존재해요. 어제 우리 남비 목사 얘기했죠. 죄라고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관점이죠. 내 관점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내 관점을 보면은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을 내비뒀을까? 나 같았으면 그들을 없애버렸어요. 맞아, 틀려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내가 만든 거잖아. 여러분들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림 내가 쥐어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그래, 안 그래요? 다시 그잖아. 내가 만든 음료 맛이 없어, 버리잖아. 다시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생각하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실패작이에요. 여러분 차력으로 만들어봤잖아. 클라임으로 만들어봤잖아. 어떻게 해요? 다시 짓이겨갖고 다시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셨을까? 왜 그들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루지 않았을까? 의문 들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상된 제품을 교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상된 그 제품을 고치시기 원하는 분이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끝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셨던 분. 내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시길 원합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항상 내 탓이고 내 문제고 내가 실패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의 죄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한 남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쳐다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신사가 아래부터 위부터 아래까지 명품을 다 입으신 거예요. 시계도 막 롤렉스 차시고 팔찌는 페레가 뭐 하시고 막 땅 내려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아래를 훑어보니까 이 양복이 입고 다 명품인데 이 더러운 차를 만지실까? 근데 이분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차에 가서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시동을 거세요 하고 이분이 손을 놓고선 이 자동차에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동을 거세요 하니까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웠는데 당신이 이걸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해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저는 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내 이름이 헨리포드예요. 내 이름이 헨리포드예요. 당신이 타고 다닌 이 차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당신이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냥 갈까도 생각했는데 내 차가 고장난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 차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실패하고 못해서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열받고 화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저주하고 친구들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욥에게 얘기를 해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그럴까? 이 욥은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욥은 내가 진짜 자랑할 만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한잖아요. 하나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욥을 보세요. 동방의 최고의 거부잖아요.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나요? 누구라도 다 이 정도 살면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누리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합격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차를 사고 내가 집을 살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날 때에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드세요 여러분.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신앙을 뭐뭐 때문에라고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뭐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하죠. 네가 그러면 시험해봐라. 네가 시험해봐라.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욥이 무엇인가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욥은 자기에게 내 탓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은 정말로 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마음조차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가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에, 너 때문이라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 거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단아, 네가 나를 사방에서 에워싸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려도 나는 7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패배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야지 돼요. 여러분은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주저앉았던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격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찾아왔던 수많은 거짓된 말들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를, 예수님의 이 격려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결코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힘이 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고도 같은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시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갈 때에 내가 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 나에게, 이 공동체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이 딸을 봐라. 내가 믿을 만한 아이다.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7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목사인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여러분의 리더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셀도 그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가 된다면 여러분 그 격려를 받으십시오. 혹시 매일매일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나요? 우울함 때문에 무기력한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대의기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협을 뚫고 우울함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픔을 뒤로하고 사람이 있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단에게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더 힘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생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인생 네컷이 여러분 찍혀지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력 쌓으심이 오늘 예수님의 이 격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주님에게 영혼들 위해 또한 자신을 찬송하는 모든 사단에게 자신의 승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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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기